말씀 전하겠습니다. 소설가이자 철학자 알랭 드보통은 그의 저서 불안이라는 책을 통해 현대인들이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오래전 고정된 신분 사회에서 그렇게 살던 시대에는 계급이라는 게 있고 노예제도도 존재했기 때문에 가난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에 대한 불안은 없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것이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주하듯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처럼 모두가 인정하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몸은 좀 힘들 수 있어도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실패는 오히려 현대인들에게 더 무거운 형벌로 지워졌다고 그렇게 저자는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평등해진 사회에서 당신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되니 우리의 상황에 대한 책임이 더 커져 불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FOMO, F-O-M-O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Fear of missing out. 뒤처질까 하는 두려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가지지 못하고 모두 다 가본 곳에 나는 가보지 못하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좋은 정보를 나는 알지 못하여 뒤처지게 될까 불안하게 되는 심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소셜미디어가 이 불안한 마음을 더 자극했다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FOBO도 있죠. F-O-B-O. Fear of better option. 현대사회에서 너무 좋은 대안들, 선택들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더 좋은 선택이 다가올까 봐 쉽사리 결정을 짓지 못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번에 우리 함께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니 사인업 해주세요 하면 혹시 그 일정을 보고 이 기간에 뭐 더 좋은 게 생기면 어쩌나 하고 끝까지 사인업을 미루는 일은 우리는 없죠. 웃음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인들은 그런 어려움, 그런 불안함,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기독교인인 우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계시니 내 삶을 온전히 맡긴 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 앞에 아뢰면 아뢰일수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는 유기감을 느낄까요?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와 기도라는 놀라운 선물로 아뢰일 수 있으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걱정이 다 없어질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늘 들려오는 기도해서 합격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는 그런 성공의 간증들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까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서 들었던 엘리야의 위대한 갈멜산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 850명과의 기도의 전투에서 엘리야는 홀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제단에 강력한 불이 임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주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이 땅에서 몰살되었고 3년이 넘도록 이어진 가뭄이 그쳤습니다. 마침내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며 엘리야는 영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된 것입니다. 그것도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게. 그리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일어났으니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왕에게 호언장담했던 일이 이루어졌기에 왕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일이 되었고, 국가적으로는 가뭄을 해결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그 흡족한 감정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만족들과 비슷하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그 일이 있은 직후에 당시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생명을 거두겠다고 예고한 것입니다. 이세벨이 믿는 신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폭풍우의 신 바알도 3년간 하지 못했던 큰 비를 내릴 수 있음을 증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에게 이 일은 개인적인 복수나 정치적인 압력이 아닌 영적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개인적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일들 중에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우리는 종종 인과응보적으로나 혹은 인간적으로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좌절하고 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일이 이미 조금 전에 일어났듯이 승패가 이미 결정된 하나님 대 바알의 이 영적인 대결 구도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담대히 여기지 못하고 자신과 이세벨의 대결로 이해한 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며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던 그가 어쩌다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이전의 환경과 지금의 엘리야에게 달라진 게 있나요? 달라진 게 한 가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의 경험입니다. 그것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한 위대한 성공의 짜릿한 경험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성공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성공한 과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잃을 게 많고 이제 다시 예전의 그 상황으로 추락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공했던 과거만큼 허망하고 냉정한 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이 위대한 성공 한 번이면 내 삶의 이 이후의 모든 것들은 쉬워지리라. 그래서 이것만 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하게 되면 이라는 기도 우리가 가끔씩 드리듯이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의 기도를 통하여 그간의 가뭄이 단번에 그친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단칼에 제거된 것처럼, 삶의 근심도 불편한 인간관계도 이 땅의 악한 정권까지도 그렇게 단숨에 다 사라질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뒤에서 더 보겠지만 사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이 위대한 성공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을 뒤따르며 기도하던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위대한 성공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시면 누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기로 선택했나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합니다. 이제 이 상황을 본인이 판단하고 도망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다의 남단 브엘세바까지 약 100마일의 거리를 쉬지 않고 걸어갈 만큼 자신의 마음에 심장이 고동을 칩니다. 일단 이세벨에게서 멀어지고자 남쪽을 향해 내려오다가 극한의 두려움에 내몰렸는지 하나님의 땅마저 벗어나 버립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잘못된 선택은 이 절망의 순간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혼자 있기로 한 것입니다. 자기의 사환을 너 여기 있어 하고 두고 하루 길을 더 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서울시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들이 시집을 다 함께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이 함께 지은 시집의 제목은 꿈을 향해 날아오르다. 그 중에 짤막한 2개의 시를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시의 제목은 위로. 이 청소년이 원했던 위로가 무엇이었는지 들어봅시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너무 우울해. 너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소년원에 송치되었지만 그가 힘들었던 순간 누군가가 자기가 그냥 했던 말을 그대로 되물어주기만 했더라도 위로가 되었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전해지는 시입니다.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위로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그 마음 상상도 못하겠어요 하면서 위로하고 도와주다가도 자녀가 혹은 나랑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많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표정이 바뀌어서 내가 사랑하는 당신에게만큼은 바른 말을 해주리라, 장학 퀴즈에 나온 장원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답만 말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많이 힘들어 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힘들긴 뭐가 힘들어,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밥을 차리라고 해, 나가서 일하라고 해, 옆에 있는 누구누구는 부터 시작해서 사실 잘 모르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언급하면서 지역사회와 세계 정세를 다 언급하시고 옳은 말을 하며 위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저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 시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이 시는 제목이 내용보다 더 깁니다.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아들, 실수해도 괜찮아. 무지개라는 필명을 가진 그 소년에게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그러나 아직도 듣지 못한 말은 부모님이 꼭 해주셨으면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들, 실수해도 괜찮아. 엘리야도 낙심과 좌절의 순간에 누군가가 곁에서 위로해주지 못하고 홀로 동굴에 들어가 하루 길을 더 광야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은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위대한 기적을 경험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4절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3절에서 분명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기로 선택하였던 그는 하루 만에 두려움, 절망 그리고 외로움에 넘어져 생명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수백 명의 이방인들과 홀로 상대하면서도 도망할 생각 없이 자신 있었던 그가 3년간 닫힌 하늘의 문이 열리기까지 끈질기게 소망을 붙들고 놓치지 않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해버린 모습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강하셨던 부모님께서 육체의 질병으로 기력을 잃으신 모습을 뵐 때나 해맑았던 자녀가 학교 내에서의 관계 문제나 대학 진학이나 취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도무지 그 해맑았던 미소가 찾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는 무기력한 엘리야를 공감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자 애를 쓰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잃어버린 건강을 위해 한번 회복해보고자 온갖 치료를 받아보아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그 무엇도 긍정적으로 이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생각합니다. 욥처럼 생을 저주하기도 하고 시편의 저자처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벌을 받고 있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어디까지 내려가게 하실는지 기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스스로 앞서가다가 제풀에 꺾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넘어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찾아가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엘리야를 바라보며 무슨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조금 전에 했던 경험은 역사적인 경험이었어. 하늘에서 제단에 불이 내리는 일, 3년간의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리는 일, 네가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더 보여주고 어디까지 동행해야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겠어? 하나님 말씀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무너져 있는 엘리야에게 그깟 이세벨의 위협에도 이렇게 믿음을 잃고 도망가 버릴 거면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나님은 물어보고 싶으셨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보여줬는데 왜 또 이 어려움에 무너지니?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저 조용히 찾아오셔서 떡과 물로 위로하시고 힘내라고 응원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고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와 생선을 건네며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 눈물과 탄식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오셔서 아무 말 없이 상을 차려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신학적 개념은 성경에서 여러 번 만납니다. 특히 찾아온다는 뜻의 파카드라는 히브리어는 울고 있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로 하여금 사무엘을 낳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찾아가심을 의미합니다.
절망한 욥의 아픔을 찾아가시며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마침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말입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이런 하나님의 신방, 하나님의 찾아오심 받아보셨죠? 그래서 이 찾아가심에는 고난과 아픔을 겪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이 흔들림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마음이 무너져서 이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직접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견딜 수 없는 흔들림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저앉은 나를 그냥 지나치셔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충분히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있는 나를 내버려 두고 가실 수 없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게 야복강의 야곱을 찾아가시고 떨기나무 앞에 모세를 찾아가시며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을 찾아가신 하나님은 결국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찾아오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기까지에 이르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신방.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놓아줄 수 없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두려워하고 있고 스스로 택한 일의 결과로 고통을 겪으며 이제는 나를 원망하며 죽여달라고 하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동역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지만 설사 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늦어지고 더뎌지더라도 나는 너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기다리겠다. 정금같이 단련되고 완벽한 보석으로 완성될 때까지 나는 너를 기다리고 매번 찾아갈 것이다. 나는 너를 놓아줄 수 없다. 그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통에 그리고 두려움의 시간을 지날 때 두 가지 말씀 기억합시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그렇다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마른 뼈처럼 생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무덤과 같은 삶을 보며 에스겔에게 계속 반복하셨던 말씀처럼 1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버텨주거라. 고통 중에도 어떻게든 살아내거라. 나도 너의 일어남을 여기에서 기다리고 응원하고 또 찾아갈 테니.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니 나만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한다면 고통 중에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세요?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나를 외면하세요? 라고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방을 받은 엘리야는 일어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엘리야가 그저 두려움과 절망을 털어내는 것에, 상처를 그저 회복하고 미소를 다시 짓는 것에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운으로 일어나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에게 강렬한 불과 바람,
지진이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19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사람을 세우라. 사람을 세우라. 하나님의 사명은 쉽게 넘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안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동역의 힘과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갈멜산에 머물러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 이 성공과 이 성취를 위해 하나님 이 안정적인 삶을 위해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이죠. 에만 머무르는 이 기도의 제목들, 나의 성공의 문제를 두려움의 문제에만 몰두하며 살 때에는 왜 내 일 도와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좌절하기 쉽고 원망하게 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산 호렙에 나아와 사명을 발견하고 사람을 세우게 될 때에 혼자가 아닌 공동체를 발견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Fear of missing out. 내가 뒤처질까 하는 두려움, 그거 내 혼자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던 두려움 아닙니까?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한 몸 된 지체로서 내가 좀 뒤처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히 일어나리라는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섬기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고 분명히 믿는다면 그러한 두려움이 자유함과 평안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무너지면 안 돼 하며 불안과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던 그 삶이 하나님,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람을 세우는 일, 자녀들과 배우자를 섬기는 일, 이것들을 집중하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믿는다면 두려움이 평안과 자유로, 기쁨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이좋은 부부가, 그 부부의 아내가 시력을 어느 날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자상한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아내를 달래줍니다.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실제로 남편은 아내가 옷을 입고 밥을 먹고 그리고 씻는 일까지, 심지어 직장에 가고 오는 일까지 다 함께하며 도와주었습니다. 혹여나 마음이 상할까, 슬퍼서 주저앉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 도와주었습니다. 아내는 힘든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정성껏 돕는 남편 덕분에 밝게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제 더는 못하겠어. 나도 내 삶은 살아야 될 것 아니야. 나도 이제 지쳤는걸. 이제 혼자 한번 해볼 수 없겠어.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서럽게 생각하며 남편을 원망했지만 혼자 해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씻고 옷 입는 데에만도 2-3배의 시간은 걸리고, 출근하러 나서는 길에 걸려 넘어질 것들 뿐입니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렇게 아파하기 일쑤였습니다. 버스를 잘못 타서 한참을 돌고 돌아도 잘 갔는지 알지 못해서 점심이 다 돼서야 출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견뎌내었고, 시간이 지나 혼자 준비하고 일하며 또 출퇴근하는 일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는 모든 것이 자유로워진 그날, 버스를 타는데 버스기사 아저씨가 묻습니다.
오늘은 혼자 타시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이 저 혼자 내버려 둔 지가 언제인데요? 버스기사 아저씨가 대답합니다. 어제도 함께 타셨잖아요. 그 순간 아내는 깨닫습니다. 길에서 넘어져 울고 있을 때 누군가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와서 나를 일으켜 주도록 그 뒤에서 그 사람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 남편이었다는 것을. 버스를 잘못 타고 먼 길을 돌아갈 때도 그 돌고 도는 모든 길 가운데 남편은 더 위험하지 않기를 바래 함께 타고 있었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을 내가 혼자 일어나 스스로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곁에서 기다리고 지켜봐주고 응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만난 하나님도 원망하고 아파하는 엘리야의 곁에 함께 계시며 결국에는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섬기는 사명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셨습니다. 당신의 본심을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남편처럼 일일이 다 말해줄 수 없어서 때로는 원망 들으시고 그렇게 오해 받으시지만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때로는 갈멜산에서 성취에 취해 있거나 로뎀나무 아래에서 혼자 있는 것 같다고 우울해하는 우리를 끝내 기다리시고 계속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호렙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의 본심을 잊지 말고 사십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갈멜산의 놀라운 성취를 이루게 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분들 지금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성공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겸손하게 찬양하십시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다른 곳을 갈 수가 없어서 로뎀나무 아래에 우울한 마음으로 힘겨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본심을 믿음으로 우리 다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우리 호렙산의 사명을 다 함께 들었으니 우리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섬기는 사명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실 때 마침내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